태국 여행을 가면 한 번씩은 호랑이 쇼를 다 본다고 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TV에서 많이 이제는 예전에는 많이 보았죠. 엄청난 호랑이가 막 불 속에 뛰어들고 뭐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호랑이 쇼에 항상 클라이먹스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답니다. 호랑이가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대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죠. 이걸 본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호랑이 쇼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즐겁습니까? 왠지 좀 씁쓸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호랑이는 맹수의 왕입니다. 맹수의, 맹수의 왕. 모든 맹수의 제일 이 사자와 호랑이 중에 누가 더 세냐? 여러분 호랑이 앞에 사자는요 그냥 강아지 수준이. 이 호랑이의 크기가 거의 사자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거의 게임이 되지 않아요. 맹수의 왕이 사육사가 던지는 고기 조각에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또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이 맹수의 왕 호랑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이 호랑이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리면 이 맹수의 왕 호랑이가 한낱 고양이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사람들이 환호를 하지만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호랑이를 보면서 참 저 호랑이도 참 안 됐다. 다 아마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앞에서는 막 환호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비웃죠.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야성을 이 거룩한 약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죄도 함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내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찾고 재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목이 굳어지면, 즉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이제 못해 보이는 것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침묵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비판할 일 많습니까? 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뭐가 개고 뭐가 돼지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서 이 말씀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람답지 않아. 어떤 사람이 그렇죠? 바로
사람이 동물의 본성처럼 본성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이 개나 돼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 돼요.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나에게 돈이 없으면 그죠? 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훔쳐라서라도 강도짓을 해서라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용서도 하고 포용돼 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성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에 분노가 차오르면 그것이 아무 여건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 흉기로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함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여서 그냥 막 말을 쏟아냅니다. 본인은 후련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는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부죽일수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니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못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은 더러운 죄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습관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죠. 우리에게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아니면 물질에 대한 나쁜 습관이 있다. 아니면 우리 행위에 대한 어떤 나쁜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죽어지고 또 죽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된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더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돼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음식 가운데서도 으뜸 쳐주는 그런 동물이죠. 여러분, 왜 개에게 주지 말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마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개는요, 자기가 싸놓은 거 자기가 먹어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입니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시켜놔도 어떻게 해요? 바로 시궁창에 가서 자기 우리를 돼지 우리로 만드는 게 돼지예요. 돼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씻던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시궁창으로 만드는 것이 그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이 돼지예요. 아마 돼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돼지 우리를 아무리 깨끗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지가 싸놓은 것, 지가 거기에 둥글고 거기서 살아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인간성이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몰래 교회에 위장에 들어와서 신실한 사람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면 정말 거룩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보지 않는 곳,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문밖을 떠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때요? 마치 자기가 토한 거 마시고 시궁창에서 뒹구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그것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개나 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이 뭡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복잡한 교회예요. 경건한 교회가 아닙니다. 온갖 현대의 모든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는, 벌써 2000년 전의 교회였지만 지금 이 현대 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막 내가 세상에서 온갖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그걸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의로운 모습을, 올바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러한 자는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이 시궁창에서 뒹구는 돼지와 같은 그런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죠. 또 악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야, 너도 한번 해봐.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미혹을 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자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면, 특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욕심이 많으면 꼭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10번 왔을 때에 10번을 이겨야지 9번 이기고 한 번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개와 돼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계속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망이, 내 욕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덫에, 그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나를 닮으라, 주님을 닮아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 이야기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할까요? 예,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요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걸 내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 덫에, 이 시험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 이전으로,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깨어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나는 과연 이 개나 돼지와 같이 그렇게 토한 것을 먹고 시궁창 뒹굴고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없을 겁니다. 저도 다른 때는 몰라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몇 번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잘 됐는가? 넥타이는 옷은 잘 돼 있는가? 계속 바라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10번 보는 사람과 아침에 한 번 보는 사람, 여러분 그 몸가짐과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자주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 화장은 번지지 않는지, 모습 맵시는 잘 돼 있는지 잘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나올 때 딸랑 한 번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막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근실해야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다 한번 돌아보면
그때에는요, 돌이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자주 바라보게 되면 금방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번 바라보면 미용실 가야 돼요. 내 손으로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공의를 쫓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사람은 다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동안 4명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들 보세요. 뭐 안드레나 가룟 유다나 야고보나 요한. 여러분 예수님을 쫓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들의 성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누구예요? 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비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에 기초되지 않은 사랑,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 없고 그것은 값싼 감상주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콧구멍을 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손주들 얼마나 이쁩니까? 이제 뭐 자녀들은 다 컸으니까 손주들 있겠죠. 여러분 손주들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잘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혼내야 됩니다. 그거 이쁘다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어렸을 때에 이것은 잘못하는 거구나. 나를 그렇게 이뻐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혼을 내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다시 안 해요. 그런데요. 남의 거 훔쳐오고 다른 애들을 괴롭히고 아이고 그래도 잘했어. 그러면요. 그게 잘하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혼을 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뒷받침해주고 공의가 뒤따라야만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서 참된 사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희생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고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부모의 사랑 쫓아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 키우다 나 자식 애 키우는 게 귀찮아. 요즘 태세 그래요. 나 애 키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어디 그냥 내버렸어. 여러분 그 사람을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낳은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애를 낳은 여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부모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바르고, 어떤 사람이 일으켜서, 어떤 사람은 옷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 그들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 빌라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정말 냉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냉혹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내시를 받은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이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함보다 막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를 꾸짖고 때로는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에게 던져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이 거룩함과 진주를 줘봐야 그 가치를 몰라. 여러분 돼지목에 진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해서 아유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이런 진주를 걸어줬네. 너무 고맙네. 내가 열심히 먹어 살쪄갖고 우리 주인님을 위해서 삼겹살이 돼야지. 여러분 돼지가 그럴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몰랐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 그걸 몰랐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위기와 괴로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과 진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뒤쫓아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과 외로움과 그리고 대적들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키고 값진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에 위로를 받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여러분 우리하고 놀아주지도 않아요. 안 놉니다. 밥 살 때나 쫓아오지. 앉아서 성자, 예자, 하자만, 부자만 이야기하면 벌써 딴 얘기예요. 딴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근히 따시킨다니까요. 은근히 따시켜요. 같이 안 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가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마다 이 바로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벌여야 돼. 그래 보내줄게. 또 마음 편합니다. 그래 가라. 또 마음 편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울 때에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 지금 상대는 850명이에요. 85명도 하고 850명입니다. 그 홀로 서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모세도 엘리야도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참된 보화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것이 있을까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 가운데에 혹시 거룩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어요. 이 말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세상에 거룩한 사람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본래 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죄된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분은 누구실까요?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한 것, 여러분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것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 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무엇입니까? 진주는 천국의 열쇠인 복음의 의미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한 것과 하나님의 속한 진리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나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 안에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너희 목소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개와 돼지와 같이 토한 것을 먹고 시궁창에 들고 그것이 즐겁다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눈에 들불을 보지 못하면 거룩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보지 못합니다. 거룩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3일도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서 세상 속에 거룩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